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미움을 받은 동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함정을 만들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그 요셉을 형제들이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이었습니다. 17의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낯선 머나먼 타국의 땅으로, 그것도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의 신분은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것도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라났던 요셉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7살은 우리나라로 고1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종으로 끌려가서 머나먼 땅에서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은 20에 산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띄었고, 결국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사게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고 바로왕의 신하인 경호 대장입니다. 형들에게 자기의 그 꿈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 이야기를 그대로 형제들에게 들려줬을 뿐인데, 형제들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어린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은 20에 팔아버리고 애굽으로 끌려가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리는 이 비참한 삶. 그곳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실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의 형제들, 자신을 이렇게 만든 피부치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당한 이 어려움이 만약 나였다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 무기력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일을 당한다게 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비참한 삶 가운데 절망하고 삶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이 쉽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삶은 그 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만 고난과 핍박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 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나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집에만 가면, 교회에 있다 집에만 돌아가게 되면 교회에 미쳐있는 정신 빠진 놈으로 가족들에게 또한 친척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식을 마냥 싫어하고 욕하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를 모르는 부모님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고 그 속에서 위안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눈에는 그저 종교에 빠져 있는 놈, 가족보다 교회 혹은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놈.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한창 교회를 다니고 있는 20대 때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교회가 그렇게 좋냐? 그냥 거기서 살아. 꼭 집에 논일이나 밭일이 있을 때에는 평일에는 안 찾으시다가 꼭 주일날만 되면 전날에 전화하셔서 내일 집에 좀 와서 일 좀 도와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죄송하다고, 일요일에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너는 교회가 그렇게 좋냐? 그냥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한 거지 쌍욕을 하면서도 막 힘들게 하셨었습니다. 동생도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생도 그때 교회를 안 다녔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했지만 직장 때문에 서울로 가게 돼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늘 저에게 하는 말이, 형은 가만 보면 우리 집 가족인지 목사님 사모님 가족인지 모르겠다. 집에서 아빠랑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누가 진짜 아빠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순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남으로서, 형으로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가족 혹은 친구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은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 요셉은 더 심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팔려나가기까지 하는 그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잘 달려가다가도 집에만 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미움을 받고 갖은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러한 더러운 꼴을 당하기 싫어서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를 걸치며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새 나의 처신을 더 중요시하여서 하나님을 핑계하고 이용하고 결국 세상과 환경에 타협하게 되고 결국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만 당할 때에만 찾는 마치 119 구급차와도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새끼가, 내 아이가 내 눈에 안 보이고 없다고 해서 내 아이를 생각 안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냐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처한 목숨까지도 그 위태한 수모를 겪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자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형통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한 그를 산 보디발은 이 요셉 덕택에 더불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심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자.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만 가진 채 예수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향기를 품어서 구별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러고 다니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를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본 며느리 룻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각박한 삶 속에서 어떻게 저 슬픔을 이길 수 있었나? 어떻게 저 죽음을 이길 수 있었나?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서 버틸 수 있었나?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비를 견뎌나가게 되면 그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부모가 고난을 인내로 잘 헤쳐나갈 때, 혹은 나의 멘토가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본 나는 분명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되지 않습니까? 룻은 나오미에게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룻이 발견한 것, 남편과 아들을 차례로 잃어가는 그런 슬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며느리를 대하고 변함없이 며느리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며느리를 아끼는 그 성품,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성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룻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넘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실로 인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또한 가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매사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서 그래야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결국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노비의 삶으로서는 절대로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이루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주인인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에 복을 내리어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신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간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일반 대학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작은 연구실에서 여러 업무와 또한 시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산업협력단의 연구 프로젝트 등 나름대로 그 작은 연구실에서 재정이 연간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연구실 안에 5-6명 정도 되는 그런 석박사들의 학비와 장학금, 그리고 식비와 비품 등 회계 업무가 나름 중요한 업무였는데, 그곳에 이제 연구실 회계를 맡으려면 지도 교수님이 심사숙고해서 그 회계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도 됩니까? 하니까 너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뒷돈 안 챙기고 거짓말 안 할 것 같으니까. 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곳에서 회계 업무를 맡게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의 어린 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딸 아들이 연구소에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전에도 이제 제가 젓가락질 때문에 제가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아이가 놀러 와서 그 아버지인 지도 교수님에게 여기 연구실에 있는 삼촌 이모들 중에 동봉 삼촌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제가 잘하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기에 굉장히 무섭고 아저씨같이 그런 납치범 아저씨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지도 교수의 딸은 제가 가장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좋다고 했을까요? 그 2학년짜리 초등학교인 애가 동봉 삼촌은 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뭘 보고 성실했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과 함께 있는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지도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동봉 삼촌은 교회를 다녀서 사람이 성실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이 교회에 대한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말해주면서 그 지도 교수님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습니다. 핍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술을 이제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술자리에 데려가서 이제 대리운전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힘들긴 했었지만,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선한 모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요셉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성실함을 그들에게 끼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보디발의 든든한 신임자가 되어 재산과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들을 가만 놔두진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요셉을 소유하려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당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확실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께서 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유혹하는 당신과 내가 동침하게 된다면 주인님의 아내를 범하기 때문에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문을 잠그면 어느 누구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모교에 있을 당시에 제 친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그 당시 그 친구가 어떤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갈등을 할 때, 그냥 우리 같으면, 야, 괜찮아, 그냥 한번 해. 어때, 아유, 마마 보이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놀리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너는 항상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가 어디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모르는 것 같아도 셋은 너를 알고 있다. 너 자신은 알고, 그리고
사단 마귀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알 것이다. 그것을 명심해라. 그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저도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런 일들 할 때 이거 지금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단 마귀도 알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내 자신과 사단 마귀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은 알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뜨겁게 수련회 가운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모교에서는 힌두스탄 수련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회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단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무도 내 자신과 하나님과 사단 마귀를 속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였고 수차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걸 뿌리치면서 결국엔 그 요셉의 옷까지 붙잡은 그 그녀의 유혹에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자신을 신임하는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요셉의 굳은 의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누가 보지 않는 은밀한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요셉의 굳은 의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혈기왕성한 요셉이 어떻게 그 은밀한 곳에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문헌을 살펴보면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범죄한 자들은 그 당시 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범한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넣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100% 신임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조금 더 신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변명도 하지 않았고 호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모함이 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길을 예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비록 그곳에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나를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보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 말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은 정치범들 수용소였고 그곳에서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정치를 배울 수 있었고 결국 감옥에서의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어서 후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는 그 문제와 아픔 때문에 그 문제와 아픔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한시라도 놓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거나 멀리할 때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비록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처해진 형제들의 만행들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가운데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연단과 단련을 받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요셉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할 길을 예비하고 계획한다면 우리는 늘 세상과 타협할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세상과 손잡고 정욕을 쫓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혼자 죽음에 처하기도 하였고 은 20에 팔리기도 하였고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던 혼자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에게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요셉처럼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